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미래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요 위에 거를 나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다?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략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또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좀 생략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우리를 있습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여기 위에 우리를 한번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제 원래 성경책에는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악이라는 게 뭘까요?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주는 사람이 시험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악이죠. 그렇죠? 안 좋은 거, 나쁜 겁니다. 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악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동시에 사탄 마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악인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일까요? 그 사탄의 조종을 받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포함해서 그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해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악,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은 구제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악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악과 악인을 동일시하는 순간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저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인가요? 김정은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수없이 벌이는 그 안 좋은 사람이죠. 악인입니다. 흑인이 얘기해서. 그렇죠?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북한 주민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북한 주민도 그거 착하다고 얘기 안 하면은 어디서 총 맞거나 어디서 끌려가서 평생 고생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들 마음속에도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인 역시도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백성 중 한 명인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악인이면 내가 영원히 그 사람과 단절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이 악이 어떤 거냐? 우리가 오전에서 얘기했듯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운다는 건 사자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왜 돌아다니까요? 배고픈 겁니다.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에 뭐 하나 잡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리번 하면서 살피는데, 자, 사자건 호랑이건 걔네들이 노리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저쪽에 만약에 얼룩말 무리가 있습니다. 얼룩말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얼룩말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사자가 거기서 딱 노리는 애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애일까요? 맨 뒤에 있는 애죠.
맨 앞에 있는 누릴까요? 사자가? 굳이 그 앞에 가가지고 야, 저 앞에 뛰는 애가 내가 볼 때 제일 건강해 보여. 쟤를 잡아먹어야 되겠어. 이러고 사자가 쫓아갈까요? 아니죠. 저 맨 뒤에서 뭔가 좀 뛰는 것도 좀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발도 한번 헛디고 사자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바닥에 한번 구르기도 하고 이런 애 걸리면은 사자가 바로 잡아먹죠. 그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기회만 엿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우리가 약해질 틈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잘할 때는 사탄도 잘 안 건드립니다. 왜요? 굳이 그 말짱 안에 건드렸다가 걔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언제 건드립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러니까 이 약해진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때도 있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왜냐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좀 약해지기도 하고요. 저도 몸이 안 좋으면 말씀도 안 익히고 기도도 안 되고 몸이 안 좋으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고 막 이럽니다. 왜요? 내 몸이 약해지니까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저게 내가 먹을 건가? 오늘 내 일용할 양식이 저 녀석인가? 이러고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달려들 겁니다.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죠. 여기 다행히 그 유리로 되어 있어 다행이지 이 애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죠. 사진 찍느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자는 아니라 호랑이긴 하지만 얘도 같은 맹수니까요. 이렇게 달라들죠. 진짜 유리 없었으면 이 친구의 마지막 기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노리려고 시시탐탐 웅크리고 있고 우리가 약해질 틈을 찾아 준비하고 공격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언제든 그 사이의 틈을 파고들어서 요만큼 벌어진 거 이만큼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이만큼 벌어진 거 이만큼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가 사탄인 거죠. 그러면 이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제 마귀에 대한 그림은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뭔가 좀 흉측하게 생겼고요. 뭔가 좀 누가 봐도 쟤는 사탄이다 라고 하게 그림에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됩니다. 혹은 이렇게도 묘사가 되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뿔도 하나 달려 있어야 되고요, 머리에. 사탄하면 머리에 뿔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에 뿔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꼬리 이런 이상한 꼬리 하나 달려 있고, 이거 왜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탄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은 더 흉악하게 생겼고 뿔도 좀 더 길고 그리고 이상한 박쥐나 같은 것도 좀 달린 하여튼 동일한 건 뭐예요? 흉악하게 생겼다는 거죠. 누가 봐도 사탄이네. 사탄이네. 이렇게 생길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들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마귀가 이런 모습이면 우리는 마음 편안할 겁니다. 딱 이러다가 저런 이렇게 생긴 마귀가 딱 튀어나오면은 어이구 마귀네 이러고서는 제싹이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랬겠죠.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얼굴로 잠깐만 너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벌어졌니? 이제 나 좀 따라와 볼래? 이러면은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번에 그냥 발에 신을 신던 안 신던 옷을 입었던 안 입었던 대번에 도망치기 바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귀가 이렇게 생겼나요? 마치 사기꾼이 여기 이마에다가 사기꾼 딱 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상품을 갖고 왔는데 이러면은 우리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사기꾼 써져 있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범죄자가 나 범죄자인데 100만 원만 빌려줘요. 안 갚을 거야. 1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은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이것처럼 누가 당하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모습이면 아무도 사탄 마귀에 당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칠 이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가면을 씁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옷을 광명의 천사처럼 갇혀있고 광명의 천사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장한다는 건 연극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 속에 자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쏟아내서 똑같이 연기하죠. 물론 그들은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한 일이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려고 그 겉모습은 선한 천사랑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좋은 천사 그런 것도 아니라 뭐예요? 광명이에요. 빛이 그냥 아주 광명이 가득한 빛이 가득한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요. 정말 친절한 사람으로. 진짜 누가 봐도 저 사람 내가 믿어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신용할 만해.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사탄을 구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사탄이 아무리 천사처럼 행동하고 천사처럼 좋은 말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좋은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도 기적은 못 일으킬 거야. 사탄은. 하나님이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사탄은 못 일으키겠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사탄이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도 하는데 그럼 뭐예요? 악한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표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요. 거짓 기적, 이건 사기죠. 사기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진짜 기적도 했다가 사기 기적도 했다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했다가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우리가 막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니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분이야 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앞에 이상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수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진짜 거짓 선지자의 가면을 쓰고 악한 자의 활동으로 사탄의 활동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게 된다고? 이런단 말이죠. 진짜로 그럽니다. 이렇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하면은 그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을 바뀌었다고 하고 그 좋은 일입니까? 그 생리빨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는데 그 생리가 좋은 거지. 금리는 나중에 빠지잖아요. 이빨이 금리빨을 바뀌었다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별의별 이상한 기적들을 막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범주는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성경책 안에 있지 않은 기적을 행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책 안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이 성경책 안에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적은 성경책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다. 갑자기 뭐 자동차가 막 하늘에 날았다. 이래도 성경책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의 기준이 이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절대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에 있는 대로만 믿어도 우리가 그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만드신 게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계속 수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를 놀리키면 이 사람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런 애들이 되죠. 시끄러운 JMS나 저 영생이나 박태선이나 하여튼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 이만이나 얘네들 가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쟤네들도 막 눈물 흘리면 성령 받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축복도가 일어나는 것 같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 모든 능력과 표적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다 일어납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 밖에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신천지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령이다.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너도 하나님이네. 하여간 이런 애들인 거죠. 결국 이러한 능력을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이 사람에게 거짓 표적을 줍니다. 거짓 이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착각에 빠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겉에는 볼 때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이들 중에서 선한 일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고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많이들 합니다. 얘네들 물론 성도들의 돈 뜯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 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합니다. 돈도 많이 써요, 거기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일 뿐인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야, 그쪽이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일로 와. 이쪽이 더 맞아. 봐봐, 내가 이렇게 오늘 착한 일 하잖아. 얘네들이 착한 일 하는 이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옳은 길에서 굽은 길로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이 설령 착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믿지 않고 요한일서 4장 1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야 기적이 일어났다 성령 힘이 임하셨다 이런 얘기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면 이 땅에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법회로 널려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회비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비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나는 오늘부터 2단이 되겠어! 이러고 2단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다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더 알고 싶은데 이러다가 그 굽은 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 이끌려 2단으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내가 2단이 될 거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는 2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이러고 살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그 영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속마음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오케이. 이 사람 좀 잘 만나도 되겠구만. 이러고 또 열어보고 이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왔네.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분별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본다면요. 내가 속마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같이 나랑 지내온 옆 사람도 내가 속마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세상을 잃은 것처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고 목사님 말씀으로는 성경의 기준을 맞추라는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고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날 좀 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발 자전거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게 세발 자전거에 앉는 건지 내가 오리걸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앉는데 이게 오리걸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자전거를 바꿔야 되겠죠. 어떤 자전거로 바꿉니까? 이제 세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달린 자전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다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봅니다. 해서 자전거 한번 타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되면 아빠를 찾아가죠. 아빠 해가지고 찾아가서 아빠 나 자전거 좀 가르쳐줘 라고 하면 아빠가 갑자기 너는 어떻게 자전거도 탈 줄 모르냐? 이거 알아서 타라 이럽니까? 자전거를 못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애가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잘 붙잡아주고 이렇게 애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애가 자전거를 자기가 혼자 탄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곧 깨닫겠죠. 야, 너 혼자 타고 있어 하면 깜짝 놀라죠. 깨닫고 멈추면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기쁨을 표현하죠. 이게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야, 네가 드디어 자전거를 탔구나. 네가 드디어 주말 자전거를 탔어. 이러면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뽀뽀도 해주고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주기도 하고 이러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내가 못하겠으니까 주님 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분별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내가 어떤 사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주님 나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도 그걸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페달질을 하긴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주님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나 좀 그냥 악에서 구해주세요. 주님 하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나약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됐나요? 자녀가 뭐 하다가 어려워서 아빠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도와주세요 하고 쫓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개념 없는 것을 보았나? 어찌 아버지한테 그런 걸 부탁하느냐? 네 알아서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 그냥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 잘했어 그래 못하면 좀 못해도 괜찮아.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너 아빠 힘 괜찮아. 아빠 잘해. 아빠 못하시는 거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떤 사람이 너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말이야. 애가 지금 뭐 7살이라고? 7살이면 차를 운전해서 저 서울까지 다녀올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 살이나 먹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맞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에이 이거야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없이 어립니다. 한없이 어린아이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계속 성장하고 장성해 나가지만, 그래서 뭐 어른의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보실 때 어때요? 자녀들이 지금도 자녀지 이제 어른입니까? 지금도 자녀입니다. 앞으로 뭐 100년 지나면은 애가 그 자녀분이 어른이 될까요? 아니요. 그때도 자녀입니다. 여전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분별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하는 그 사탄이 지금도 저기 웅크려서 나를 움켜쥐고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저 구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함정도 파져 있어요. 주님, 나 혼자 걷기 너무 무서워요. 나 혼자 이거 감당하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주님, 나 그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저 악에서 날 그냥 건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관계가 아니면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냥 뭐 직원이고, 하나님 뭐 주 하나님 해가지고 회사의 직원이고, 내가 일하다가 이거 좀 어렵다고 상사 찾아가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으니 대신 좀 해주세요 하면 됩니까? 대번에 쫓겨나죠. 너 무슨 소리냐고, 이것도 못하면 회사 나가라고 이러지. 네가 이걸 못한다고? 알겠네, 내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해주지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약함에,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큰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이제 붙잡히러 가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장, 17장 전체 기도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 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나 이 시험 이겨내기 너무 힘들고요. 저 사탄의 유혹 내가 버텨내기 너무 어렵고요.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판하고 싸우고 싶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속상하고요. 막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계속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악으로 빠뜨리려고 하죠. 사탄이 우리 움켜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나 아직 저만한 거 감당할 능력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저만한 그거 다 포용할 수 있는 믿음 안 돼요. 주님,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지는 겁니다. 이게 저도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요? 저도 여전히 화나는 게 많고요. 저도 여전히 미워하고 싶은 사람 많고요. 저도 여전히 원망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주님, 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저 악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매 순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솔직히 그래 다른 기도는 진짜 많이 훈련받아서 진짜 많이 합니다. 뭐 TV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고 정말 진짜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 기도문 해가지고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약합니다. 이상하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때 좀 쓰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 자꾸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지금 무릎도 까졌고 팔도 까졌고 너무 아파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 이 내용의 기도를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요. 그 악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고요.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